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소가 이제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전했던 설교, 지금 영상으로도 있지만, 영상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영상에 없는 것도 제가 문서로 다 작성을 해서 설교문을 계속 거의 매일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다 쏟아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또 다음 카페나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했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하고 충만하고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에 어플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문자도 그 안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저한테 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는 대로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광주에 계신 집사님인데 또 연락이 돼서 또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목사가 되실 분들을 세우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함께 우리가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저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같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이스라엘과 온 열방,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 또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밀레도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바울이 홀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에베소의 교회를 다시 한번 권면을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를 지나쳐서 사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오려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그 양떼들을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 그리고 더 언어에 가까운 말로 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정말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알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사실은 유언을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 장로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렸는데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지금 바울이 내 얼굴을 너희들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아시아에 들어왔던 첫날부터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값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겼는지,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날 앞으로 미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투옥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들과 내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도착해서부터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의 교회를,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정말 박해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정말 참고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리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입속을 챙기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쳤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자기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그 과거의 이야기, 3년 동안에 가르쳤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에서, 어떤 때는 가정집에서, 어떤 때는 회당에서, 어떤 때는 두란노 성원에서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곳마다 함께, 어떤 때는 낮에는 일하고 손수 장막을 지어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서 자기와 동료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 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비난을 사는 것,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밤낮으로 자기가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그 사역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고 가장 그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다 끄덕였을 겁니다. 맞아. 사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맞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지.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장로로서, 목자로서 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투옥될 거고, 거기서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나는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께서 23절에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바울이 고백할 때 이제 장로들은 정말 숙연해졌을 겁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 장로들과 함께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이 정말 숙연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저주의 말이고 그것이 심판의 말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국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도 살고 말씀을 전한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을 설교자에게서, 예언자에게서, 선지자에게서, 사도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떠나고 나면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올 것이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말씀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30절 너희들 가운데 너희 무리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꼬드겨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꼬드겨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치고 어떻게 교회 양떼들을 보살펴야 하는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로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떠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수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는 저야 합니다. 어떤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목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다시 올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성경 안에서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붙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한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건물이, 훌륭한 조직이, 훌륭한 교단이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장로들을, 이 교회를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떠나는 것처럼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여러분 지금 성장하셨습니까?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자라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도들,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붙들어 주는가를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흔들릴 수 있어. 지진이 오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때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들과 이 교회를 부탁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데이빗 목사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지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정말 위기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지금 붙들고 계시고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예수와께 완전히 붙들렸고 성령께 완전히 붙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살고 있고 또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씀에 위탁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말씀에 위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가를 통해서 이 내용이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를 설교했을까요? 얼마 동안을 이 장로들과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이틀 3일 동안 걸쳐서 달려온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 장로들에게 바울이 몇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말씀을 전해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의 위탁을 다 했죠. 그런데도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건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바울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얼마큼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이 얼마나 거칠었을까? 이 손으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또 지금 메시지를 남깁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지금 밀레도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성도들과 이 장로들과 또 바울의 일행,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있었죠. 서로 부둥켜 안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밀레도가 성령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의 이 마지막 눈물의 이 시간이 끝나고 약 3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잘 분별을 했어요. 그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짓인 자들을 다 골라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있고 난 한 약 35년 뒤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많은 칭찬할 거리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딱 한 가지 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장로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너무 칭찬할 것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처음 사랑,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왔던 때부터 가르쳤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어느 지점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쏟아 부어줬던 그 은혜가 언제였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저녁에 정말 그냥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기도의 골방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부어졌어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부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온갖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가장 힘든 그때, 가장 피곤한 그때도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장로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지금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기만을, 여러분이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오기만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만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그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밀레도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끊임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